듣고 봅니다. 아침 시간이 되면 듣기 좋아하는 옛날 종소리가 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핸드폰으로 등장합니다. 내가 잠자고 있는 중에도 매일 아침 가만히 나의 삶 속에 찾아와서 하나님이 하신 일과 지금 하시고 계시는 일과 미래에 하신 일들을 제게 들려줍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복음입니다. 말씀 자체가 복음입니다. 몇 주 동안에 걸쳐서 복음에 대한 설교를 할 계획이지만 오늘의 설교는 이 부분에 무게를 줍니다. 복음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절은 이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 곧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세주 모든 하나님의 이야기가 복음이라고 그렇게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 모든이라는 이 말 속에는 남녀노소를 다 차별하지 않고 부자와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성한 자를 차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능력, 그것이 복음이라고.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서도 사도 요한을 통해서 내 사랑을 전하라. 내가 너희들을 지켜보았고 내가 기다렸다.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음성을 들을 때 그 신비한 사건들이 내 삶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이 구원 속에서 일어난 일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복음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됐다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관계를 세상을 향해서 전하는 그 모든 과정들 이것도 역시 복음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목표이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내 이성과 철학을 넘어선 신비한 모든 사건들이 믿어지는 구원의 사건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이 일은 오직 예수님이 내 구주십니다. 메시아십니다. 영접하는 그 자들에게 그 믿음 조건을 해서 우리의 그런 선물이 와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고 내 공로가 아니고 오직 믿음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돌을 닦거나 철학으로 공부로 주님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찾을 곳에서 찾아야지. 어디 엉뚱한 곳에서 찾으면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러 주님이 나와 주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성경 전체 22장이지요. 그 중에 1장 1절은 예수님에 대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로 계신 하나님 곧 우리와 함께 계신다. 동행하신다. 그리고 그 말씀을 수단으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식을 전하는 천국의 소식을 전하는 우체국으로 사도 요한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 이 소식 안에는 예수님이 하신 일과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의 증거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주님이 우리에게 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통해서 3절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저는 이 복음이라는 것이 뭐냐면 때가 가까움이라는 이것도 참 엄청난 복음이다. 그렇게 믿어집니다. 왜? 엄청난 고난 중에 무너져가는 삶 속에 희망이 되신 그 주님이 와주시는 것. 이게 복음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음이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게 최고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계시록 1장 1절 이하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사도 요한을 우체국으로 사용하셔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잠시 사도 요한이 활동했던 그 계시록의 상황을 살펴보면은 주후 90년에서 한 100년경에 이 계시록이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기록으로 편지로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 너무너무 힘든 생활이었습니다.
왜? 로마의 10대 박해 사건을 보면 네로, 도미티아누스, 트라이안, 그 다음에 이런 중 10명의 제자, 그 황제들의 박해가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이 시기는 주 51년에서 91년까지 내가 신이야 이야기했던 로마 11대 왕 도미티아누스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그때였기 때문입니다. 박해한 이유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내가 신이야. 나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 즉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은 무조건 잡아서 순교하게 하고 박해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사도 요한도 저 마이너리티 아시아, 그 소아시아의 반모섬에 유배되어 가지고 그 정말 사도의 메시지를 듣고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야말로 설상가성하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왜? 이미 사도 요한은 반모섬이라는 그 섬에 유배되었단 말이죠. 그리고 박해는 계속 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산으로, 들로, 토굴로, 카타콤으로 생명을 위해 도망했지만 황제의 태풍 같은 그 박해 앞에서 성도들의 현실적인 삶은 도망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그들의 영혼 속에 영적 상태도 점점점 희미해져가고 심지어 꺼져가는 촛불 정도였습니다. 기록을 보면 사도 요한은 AD 6년에서 100년까지 살았으니까 94세까지 살다가 에베소에서 평안히 천국을 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자칭 신자라고 이야기했던 그 도미티아누스는 45년 정도 살았어요. 그 45년 사는 동안에 그 박해를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신이라면서 기껏 살아봐야 사실 황제 통치는 한 15년 정도 했나요? 그런 정도밖에 하지 못하고 그냥 지옥으로 가버립니다. 지옥으로 갔다는 이야기도 저는 조심스럽습니다만, 왜? 천국과 지옥은 주님의 결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보이는 대로 안 보이는 대로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도 요한은 45세보다는 94세 0배나 이상 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해주는,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전하는 그런 귀한 일을 했던 그런 사도인 것입니다. 제가 그 계시록 전체를 다 연구해서 뜯어볼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보는 책 중에 Understanding Revelation, 계시록 2의 752페이지에 이렇게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 성경 속에 300가지가 넘는 비밀과 상징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Each of the 300 symbols, 브라질 말로 트레젠투스 심볼이죠. In this book, 이 책 안에서, 계시록 안에서. 자, 생각해 보십시다. 이 계시록 안에 300가지가 넘는 수수께끼 같은 비밀도 있고 상징들도 많이 있습니다. 심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비밀을 다 풀 수 있겠습니까? 그럼 풀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풀어야 할 이유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물론 성경의 비밀을 깊이 묵상하면 자기만의 영감이 많이 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깊이 거기 비밀을 풀어내는 일에만 그렇게 빠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666을 몰라도, 7 금대접을 몰라도, 7 나팔을 몰라도, 그 다음에 4가지 말이 나오는 이야기도 몰라도, 소아시아의 7교회의 문제도 몰라도, 상세히 몰라도, 여러 가지 재앙들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 나라와 구원의 삶, 영생의 삶을 얻는 일에 상관없습니다. 복음을 설명하는 일도 목사님들이 설교를 통해서 매주 조금씩 설명하듯이 계시록에 있는 여러 가지 비밀들을 그 시대 상황과 그 다음에 보는 각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말세의 징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한꺼번에 나타나는 문제가 우리 눈에 보이고 있죠. 지진도 있고 태풍도 있고 쓰나미도 오고 전염병도 있고 기근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재앙들.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수많은 유성들이 떨어지는 이 상황들, 전염병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한 3년 정도 지나가는 일들, 기후 과학자들이 한 2도만 이렇게 지구가 올라가도 그냥 지구는 사라진다는 이런 이야기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인류 역사에
이 마지막 때의 일에 대해서는 주님이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계속 있었고 또 계속 있을 일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세상에 종말이 없다는 그런 말도 아니고 기다리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의 자녀들은 당연스럽게 주님을 만난 순간부터 말세의 상황을 보이기도 하고 그것을 믿어지기도 하고 또 그것을 구하는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기도하게 되는 그런 당연한 코스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계시록을 대하는 바른 자세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내가 취할 삶의 태도이지 징조를 파악을 시간을 퍼즐 맞추게 하면서 어떤 시간을 맞추어내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을 그리고 징조를 연구하는 그런 측면보다는 그럴수록 소망의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예배하며 살아라. 이것이 계시록의 정답인 것입니다. 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찬양하도록 뽑아주셨고 우리를 이 땅에 심으시고 이 땅에 뿌린 그러한 씨앗들이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는 그 예배에 충성하라. 그래서 은혜 중에 정말 말세네 말세 이런 영적인 느낌이 오면 올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한날 오늘을 매일 믿음의 사과나무를 심어나가는 그런 때인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재림을 만나지 못할지라도 훗날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만날 우리의 자녀들이나 그 후손들에게 더 아름다운 풍성한 그 엄청난 그 믿음의 열매를 따먹으면서 마지막 시대를 이기게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시록 공부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징조를 연구하는 300가지 일을 연구하는 일에 소진하기보다는 그럴수록 소망의 미래를 향해서 현재 오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그 주님 삼위일체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 시간에 대한 어떤 설교도 다음번 때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은 항상 처음과 마지막이에요. 항상 오늘이 마지막 영원히 믿음을 전해준 신앙의 선배들은 서쪽 하늘에 석양의 구름이 이상하게만 만들어져도 재림만 앉아 기다리면서 더욱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한 단계 더 나가서 이상한 분위기의 구름을 만나면 만날수록 가만히 앉아있지 않고 더 열심히 사업합니다. 더 열심히 공부합니다. 왜? 내가 더 많이 수확하고 더 많이 얻어서 가난한 자와 또 모자라는 자에게 나누어주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이미 우리를 예배하는 삶의 백성으로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셨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더 바라보고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게 되죠. 내가 정말 내 신앙이 껍데기 신앙이구나. 생명이 없는 신앙이구나. 이론적인 신앙이구나. 실제 삶이 없는 신앙이구나. 껍데기 신앙으로 살 거냐 본질 신앙으로 살 거냐 눈에 보이는 기복신앙과 물질주의와 성공주의에서 계속 쫓아가야 되겠느냐 우리의 기도를 점검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나라인가 내 뜻이냐 내 어떤 유익화 내 어떤 사회 확장인가 이걸 점검하면서 우리의 몸으로 거룩한 산제사 예배를 드리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이것을 실천해가고 기도하는 것이 이 계시록을 대하는 입장이란 말이죠. 여러분들 하나님과 사탄 마귀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차이를 열거할 수 있겠지만 세상의 마귀와 사탄은 예의가 있는 것과 예의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를 정말 젠틀한 신사적인 인격과 사람으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강한 능력과 은사가 임해도 우리를 컨트롤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이렇게 지시를 받으면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지만 악령들은 그게 자제가 되질 않아요. 우리의 삶이 더러워지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도미티안을 조금 소개했습니다만 말도 안 되는 그 이야기를 했죠. 내가 신이라고. 오늘 또 재림 예수라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 악한 이들 다 죽겠지요. 원하기는 마지막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모두가 천국에서 만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초대교회 시대에 도미티안이라는 악한 황제가 나타나서 내가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젠틀한 그야말로 신사적인 성도들은 주님 앞에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입으로는 절대로 저 황제를, 사람을 향해서 신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이 말 안 하겠습니다. 신앙의 정절을 지키며 무릎 꿇지 않는 계시록의 신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신이라고 소리치며 교회를 굴복시키려 했던 무법의 사람, 세상에 자기 위에는 없었던 로마의 황제, 11대 황제 도미티안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또 생각해 봤습니다. 그가 얼마나 답답했겠나. 내가 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따르지도 않고 그리스도는 목숨을 내놓고 항의하고 순교해 가는데, 밤마다 도미티안은 그렇게 행복했겠습니까? 어쩌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세상 사람을 향해서 또 이렇게 나도 사람이야 정직하게 말하고 싶지는 않았겠습니까? 그냥 당신은 신이 아니라고 죽어가는 순교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편하고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했겠습니까? 저는 그 마지막에 정말 나는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하지 못하고 간 그가 불쌍하기도 하지만 말하지도 못했던 어떤 불편함이 없었을까 생각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살아가면서 나는 내 주먹만입니다, 그런 분이 계십니까? 평생을 바다에서 생활하셨던 항해사 한 분이 고백하기를 세상에 그렇게 연약한 것이 사람이더라, 그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나의 강함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의 주님이시여 그러시면 안 되겠습니까? 도미티안은 그런 말 못하고 갔다 할지라도 혹시 내 주먹만 믿는다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주님 이 시간 나를 받아주세요.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영접하시고 저와 함께 저 천국 영원한 나라의 티켓을 얻어놓으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계시록을 저는 오복음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기는 사복음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복음이라 그러잖아요. 가스펠. 이 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그리고 치유하시고 하는 이 모든 사역의 기록입니다. 물론 그 속에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기록이 조금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오셔서 하셨던 그 복된 사건과 그 사건들 속에 주님의 복음을 설명해 가는 것이 사복음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계시록 22장까지 보면 여기는 그렇게 힘들게 살아간 성도들을 향해서 다시 오실 주님, 재림의 소식으로, 그리고 심판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상 주시는, 고난을 이긴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그 소식이 계시록에는 충만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오늘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입니다.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고요. 다음 주는 또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킨 노예의 그 어떤 자유함, 빌레몬스를 가지고 한번 복음에 대해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든 저렇든 보면 뭐냐면 깨닫고 보면은 복음이라는 것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율법도 은혜고 은혜도 역시 은혜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요, 율법을 지키려고 많이 노력하잖아요. 지키다 힘들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하면 율법은 우리에게 뭐라고 답변하는지 아세요? 내한테 묻지 말고 예수님 앞에 가봐. 예수님의 은혜 앞에 가. 그러면 너가 그 모든 것을 지킬 수가 있어. 이미 다 지켰어. 이 복음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즐겨 듣는 노래 중에 은혜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를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이 열며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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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쉬며 살며 꿈을 꾸는 것, 이거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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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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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는 것, 이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복음은 은혜입니다. 은혜가 복음입니다. 사람들이 마냥 하나님을 마냥 무서운 하나님, 예수 믿지 않으면은, 예수 믿으면서 실수하면 그냥 예수 믿게 되면 전혀 실수하지 않고 전혀 죄짓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한번 죄지면 영원한 지옥으로 갈 것 아닌가,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서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복음에 대해서 접근법도 많고 복음에 대한 이해도 참 많아요. 어떤 이해는 이게 복음이고 어떤 이해는 저것이 복음입니다. 어떤 요즘 젊은 세대들 중에서는 그들에게 공의와 정의를 소리치고 있습니다. 이제 팔을 들면서 정의로운 사회, 공의로운 사회, 이 공의라고 생각할 때, 사람들 생각할 때로 그냥 뭐 죄 짓고 하면 갚아대는, 그냥 심판하는 그런 공의가 아닙니다. 원어적으로 살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의는 관계입니다. 긍휼입니다. 영어로 compassion입니다. 인자하심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은 내 능력이 부족함에도 내가 앞으로 이렇게 자라갈 것이다, 성장해지고 만들어질 것이라는 그 가능성을 보고 우리의 삶 속에 시험에도 합격시키시고 직장에도 승진되게 해주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공의, 그냥 심판하는 게 아니고 이미 정말 시험에 떨어지고 넘어지고 실수하는 일에 있어도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이 은혜, 이게 공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공의이기도 하지만 끝까지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 칼빈주의 교리에 보면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그 용어가 있습니다. 저항할 수 없는 은혜, irresistible grace. 시편 121편 7절 8절, 너의 출입을 영원까지 지키신다는 선한 소식, 기쁜 소식, 이런 복음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들려지는 모든 소식은 복음입니다. 지난번 제가 산악 자전거를 끌고 나갔습니다. 근데 저는 자전거 타는 시간이 묵상의 시간입니다. 특별한 은사죠. 어느 날 저 정상 끝부분이 구부러진 오르막을 향해서 힘을 다해 오르는 중입니다. 구부러진 저 도로 끝 위편에서 아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돌아서면서 바로 내리막길과 연결되어 있는데, 저는 힘을 다해서 숨이 차도록 오르는 중인데 그 위편에서 자동차와 자전거가 그냥 내리 달려오는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힘이 빠져서 올라갈 수 없는, 중심 잡기도 비틀거리는 그런 상황, 잘못하면 큰 사고 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저 위편에서 내리 달리던 한 여인이 나도 가겠다고 이렇게 버텨버리고 내가 또 달리겠다 하면 그야말로 피할 길이 없죠. 근데 그 여인이 그 속도를 늦춰주는 거예요. 저걸 보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저 여자분이 주님이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언제나 나와 동행해 주신다. 동행한다는 말 한자말로 같은 동자, 같은 방향으로 함께 걸어가는 동행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낱말로는 이해가 안 되겠지만 저 위에 있는 여인이 나를 향해서 역행으로 달려오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 역행 중에 그대로 속도를 내리달리지 않고 멈추고 기다려주는, 이것도 역시 어떤 의미에서 동행이라,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내 다른 일 힘들할 때 그냥 그 법대로 우리를 거쳐버리면은 우리를 피할 길이 없겠지만 그 모든 위에서 모습을 보고 속도를 조절해서 결국은 내가 그 마지막 그 힘이 다하는 순간까지 마지막 정점까지 올라오도록 도와주시는 그분이 복음이단 말이죠. 한번 또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에요.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위해서 핍박하기 위해서 그냥 달려가고 있죠. 그러다가 대낮에 그야말로 음성과 그 빛으로 예수님을 만나죠. 그때에 사도 바울이 묻습니다. 당신이 누구신가요? 그때 예수님이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 놀랍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정인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미 봤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그 사건을 보았고 그것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로 할 때 출애굽기 3장 3절에 나온 에고 에임입니다. 나는 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여호와다. 이런 말이에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이 말 한마디에 주여 누구십니까? 죽음도 이기신 전능한 능력으로 살아계신 메시아가 나를 찾아왔고 나를 기다리고 너를 보고 있었다는 이 한마디에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상황으로 그냥 압도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도 바울 얼마나 멀어졌습니까? 빠른 계산기 두드리면서 인생을 살았는데 내 이 계산기는 고장난 계산기였구나. 이 깨달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한순간 바꿔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리고 그 자기 길을 달려가는 그 사람, 그 걸음을 멈추고 3년 반 동안 아라비아에 들어가서 회개하면서 주님에 따라서 더 연구하게 되는, 내가 너를 알고 있었어. 네가 나를 핍박할 때 그때도 보고 있었고, 나는 지금 내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 순간까지 기다리고 보고 있어야 한다. 이 음성이 순교회까지 가게 하는 초대교회들의 그 교인들의 파워였던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바로 오늘 계시록 1장 1절 이하에서 나타나는 그 메시지인 것입니다. 난 너를 만드신 창조자야. 너는 실패하고 무너지고 그야말로 사방이 캄캄하게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알고 있어. 너가 그렇게 고난 중에 있는 걸 알고 있어. 결국 너는 정말 나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사방이 막힌 가운데서 뚫어진 하늘을 보면서 소망의 주님을 보면서 일어나라고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요한 계시록인 것입니다. 요한 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어린 양의 피로 이길 것이다. 그를 믿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 into his heavenly kingdom. 그리고 이 계시록의 이 forever라는 단어가 얼마나 정말 파워 있게 나오는지 몰라요. forever, 영원히. 사탄은 영원한 forever into the lake of fire, 불못으로 던져버리고 모든 믿는 자들은 영원히 예배할 것이다. forever will worship to them forever. 두 forever가 나오죠. 계시록은요, 영원한 세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시대를 마귀와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바뀌어질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계시록이라는 말은 본래요, 보여준다. 가린 것을 이렇게 열어준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 베일에 감춘 것을 드러내 보여준다. 디스클로즈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 속에 교회가 많이 나오는데 교회 한 7교회 하나하나 교회를 살피면 너무 많으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아디라,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교회들은 공급과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정말 부자 도시였습니다. 사대와 그리고 버가모 왕국의 수도였던 버가모 정치적인 중심이었습니다. 이 교회들은 서로 한 80km 내에 멀지 않는 인접한 교회들이었습니다.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여기 교회에 대해서 요한에게 미리 보여주신 교회예요. 첫째, 에베소 교회. 교회가 살아있으면 주님에 대한 사랑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잊어버렸다. 그 사랑이 잃어버렸다는 건 뭡니까? 교회가 지금 정신을 차려서 첫사랑 협회를 기도해라. 그 메시지 아니겠어요? 두 번째, 서머나 교회는 살아있으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충성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충성이란 말이죠. 페이스.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말씀 붙들고 가는 거예요. 버가모는 극히 세속적인 세상에 살면서 발람이 이단의 교훈에 빠져버렸어요. 교회는 이단에 빠지면 안 됩니다. 진리 말씀에 꼭 붙들려 있어요. 두아디라 교회는 경건함과 신실함을 잘 지켜나가라 그랬어요. 다섯째, 4대 교회는 죽은 교회 같다 그랬어요. 교회답지 않는 교회를 죽은 교회라고 진단합니다. 죽어버린 그런 교회 어떻게 살려냅니까? 내 집은 만민의 집에 기도하는 집. 교회가 살아있으려면 일을 해야 돼요. 생명력을 회복해요. 빌라델비아 교회, 너희는 좋은 복음의 소식을 끝까지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라. 라오디게아 교회는 너희는 정말 미지근한 신앙자들이 되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이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살아가라.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복음이 있습니다. 내가 네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느니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즐긴다. 이 말씀이 뭡니까? 주님은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에요. 발로 빵빵 차는 그런 분이 아니고 구멍난 손으로 정말 우리를 부드럽게 두드리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그 뒤에 잔치하는 삶, 기뻐하는 삶, 주님과의 관계하는 그런 삶으로 살자. 이 손이 어떤 손입니까? 어신많은 도마에게 구멍난 손을 보여주시면서 넌 내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래도 못 믿겠느냐? 질타하는 그런 손이 아니고 손을 보이시면서 이 구멍을 보고 믿는 자가 되라고 살려주시는 손이에요. 귀 먹고 입이 어눌해서 말 못하는 손의 혀의 끝에 대시고 에바다 하시니까 열려지는 베드로가 물에 빠져 죽어갈 때에 손을 붙들어 일으켜 주셨던 그 손입니다. 이 손으로 오늘 또 우리를 향해서 두드리십니다. 오늘 이 두드리심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2미터가 넘는 독수리가 날개짓해서 오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독수리는 날아오르기 위해서 그냥 무단히 그 땅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펄럭거립니다. 땅에서 그 어떤 그 바람을, 기류를 일으키면서 스스로 일으켜서 그 기류를 일으키는 바람을 타서 하늘을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사방이 막힌 이 상황에서라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걸음을 열심히 달려가다 보면 자동적으로 밑에서 기류가 만들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기류를 성령의 이름을 만들어 주실 때에 이 시대를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공급하는 능력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계시록이 예배하고 예배하는 그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